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장 말씀은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6장은 앞에서 요한복음 6장은 언제 있었죠?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6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니셨다는 말은 그냥 이곳저곳 다니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을 다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에서만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유대로 가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5장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38년의 병자를 고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 그런 부분이죠. 이때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6장 끝에서 12제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간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12제자를 세우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다른 사역들도 많이 있었지만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 초막절이 되었어요.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이 되는 게 초막절이 되었을 때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처음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잠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은 언급이 전혀 되지 않다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좀 조롱을 했거나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왜냐면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떠나라고 이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믿지 않았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기적을 믿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한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자기들이 도시락으로 갖고 왔던 것들을 다 꺼내서 옹기종기 모여서 다 꺼내 먹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표적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그걸 믿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믿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요한복음에서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학자들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믿었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시는데 형제들은 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늘 듣고 또 옆에서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동생과 그다음에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그렇게 찾아왔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미쳤다는 이야기,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던 서기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보면 이단 심판관, 이단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향한다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그 친척들이 그 얘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붙잡아 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가까운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점 진행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일 것이다.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쓰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불경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도움을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이 좀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냥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떠났겠어요? 예수님께 나중에 와서 뭐 달걀 한 꾸러미라도 갖다 주고 감자라도 갖다 줬겠죠. 점점점 생활이 좋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겠죠. 점점 예수님의 그 동생들 어깨도 점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갈릴리 지역은 우리한테는 좀 좁다. 우리 큰 물에서 놀아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마침 이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을 한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지금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유대 지방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 가셨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믿는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올 정도로, 니고데모는 아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다 하고 인정을 하면서 가르침을 청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초청장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명절 때, 이번 멸정 때 올라오십시오. 그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에게만 있지 말고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가서 그들에게 하는 일들을 다시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걸 또 알 수 있는 것이 1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올라오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초청장을 보냈다면 초청장을 받고 예수님께서 편지를 받고 오실 것이다. 아니면 유대인들은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계속 오시기를 기다렸으니까 이곳저곳을 다 수소문하면서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것이 유대 지방에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동생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번엔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많은 사람 앞에 당신이 메시아인 걸.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언 속에서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이제 나타내십시오.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셔야죠. 이렇게 묻혀서 변들이 갈릴리에서 한적하게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런데 이 동생들의 그 권고 속에는 아마 제자들의 권고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더 깊은 이유가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구약에서 원래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는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서 거두죠. 거두어서 다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름을 칩니다. 거두어서 저장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 큰 축제예요. 사람들이 가장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이라는 말 대신에 더 중요한 말이 초막절이라는 말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을 치는 것이죠. 나무 줄기나 나뭇잎이나 풀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하는 겁니다. 왜 만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들이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왔을 때, 그때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또 뭘 기다리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메시아라는 뜻,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 하는 그 말 뜻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그 절기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과 늘 밀접하게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월절은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가는 것, 그리고 출애굽을 한 걸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초실절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초실절은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들을 하고 있던 겁니다. 세 가지 절기 모두 다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6월절은 메시아와 관련돼서 어떤 것을 기념하냐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오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오죠? 엘리야가 오기로 돼 있잖아요. 그 엘리야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면은 그 전에 누군가가 와야 돼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와야 되는데 그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오는 날이 그게 6월절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4장에 이 얘기가 자세히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도록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하나님이 내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너희가 기다리는, 너희가 구하는 그 주다. 여호와의 말씀이 주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하고 말씀을, 내가 갈 것인데 주가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내 길을 예비할 자를,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죠? 그럼 아주 간단하게 추측이 되죠. 초막절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임하시고 거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전에 6월절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을 그 6월절 예식 속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6월절에는 유대인들은 그 집의 방문을 살짝 열어놓는답니다.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식사잔이 있는데 식사잔 중에 각자가 자기 잔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 잔이 아닌 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잔을 엘리야의 잔이라고 해요. 엘리야가 와서 그 식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다리는 잔이죠. 이처럼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생각이죠.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시는 자가 있죠. 그게 누구죠? 네,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장 17절에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하고 제사장이죠. 그 사가랴가 자기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때 그 예언 내용이 뭐냐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주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그를 태어나게 하겠다. 이 예언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롭게도 요한부터, 세례자 요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몇 개월 후에 태어나시죠? 6개월 후에 태어납니다. 6개월 후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정말 묘하게도 성경은, 요한복음은 특히 이 세례자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초막절이 온 자, 예수님을 어느 정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초막절에 성전에 오시기를, 예루살렘에 오시기를,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의 매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때구나 하고 예수님께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5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구약에서의 그 모든 내용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하다 하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았다. 항상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고 그분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멸망치 않고 그분의 권세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될 거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의로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그 나라다 하고 늘 기대하고 있었죠.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세상에 있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보여주는 세상은, 내가 가져오는 세상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들 가운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으로서나 그리고 자기들을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봤습니다. 6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시자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리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다 누리자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표현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기도 해요. 가끔 목회자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막 대적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좋지만 아무리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 자식이 믿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막 우리가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고 누구 다른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 언제나 뭡니까? 자기 자식이나 좀 인도하지.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미흡하면은 자기 자식은 믿지 않을까? 이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선물로 주어지죠. 믿음도 선물입니다. 물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는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과 같이 자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계속해서 본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들은 조금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는데 목사의 아들이 목사를 보고 믿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가슴은 여전히 아픕니다.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저희도 한때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의 하나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가르치시는 지금 이 장면은 거의 2년 정도 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2년 정도 지난 동안에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믿지 않아요. 믿음은 가족관계, 혈연,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성실하게 열심히 배우고 이런 것들로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는 것은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된다. 뭐라고요?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믿게 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믿게 된다. 이 요한복음적인 표현으로는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끄셔야. 그 손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끄셔야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를 믿겠다는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아직까지 형제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여전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않지만 메시아로서는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올라가자고 합니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음절에 우리랑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혹시라도 적대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자세히 들여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들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요. 뭐가 이들 가운데 있냐면은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가 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유혹은 아주 최종적인 건 그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 너희 고난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 되잖아. 모든 영광의 가운데 있으면 되잖아.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잖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유혹받기를 십자가 없는 믿음을 요구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신에 그건 그냥 감상적인 것이고요. 내 모든 것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표현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생,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모든 행복된 보장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아주 잘 포장된 인본주의예요. 세상이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빼고 내가 십자가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되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한다. 세상은 뭐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메시아를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스스로를 나타내라고 하려는 그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워하고 나는 죽일 것이다. 왜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냥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무익하다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병들었다 하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악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임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그 모든 고백이 없으면 그것이 모두가 다 악하고 그것이 세상이 원하고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이 표현은 동일한 그 단어가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매일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떻게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 여기에 있는 것과 동일한 악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는 하이델베르크 르문다 127문에서 이 악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요. 주님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그 악이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악이 사탄이겠죠. 물론 사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입니다. 사탄과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또 세상으로부터도 구해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걸 이기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의 판단들이 우선시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됨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을 조금 더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 그런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있는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충돌 때문에 정말 아파하고 고심하고 힘들어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형태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길어지지만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기도 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의 때와
내 때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때를 나타내는 그 헬라어는 좀 어렵죠.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그 단어 중에 헬라어 중에 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죠? 카이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본문에 있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몇 살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지내온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때 조금 더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었죠. 기억에 오래 남는 시간.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20살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은 진주 목걸이와 비슷해요. 인생이 진주 목걸이라면 실이 쭉 있잖아요. 그 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크로노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중에 중간중간에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시간들. 사실 성경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다 기록을 하지 않아요. 중간중에 벌써 6개월이 떨어졌잖아요. 그 중간 중에 중요한 시간대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특별한 시간들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시간을 살지만 다 같진 않아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크로노스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시간 똑같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특별하게 관련된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모든 시간을 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 그 시간이 말하는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때,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가 언제인지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메시아를 나타내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 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아버지가 정하신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슬린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순종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걸 내가 모두 다 행한다. 그래서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내게 지금이 그때라고 하고 우리가 그 때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예정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시간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만 내 시간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때가 내 때고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의 형제들이 볼 때는 이번 초막절이 아주 결정적인 시기예요. 분위기 아주 좋잖아요.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직도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메시아다 하고 드러내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 보기에는 이때가 카이로스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카이로스가 아직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번 명절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세요.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뭐라고 돼 있죠?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과 같이 올라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 명절에 너희들이 올라갈 텐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메시아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형제들은 올라가는데 갈릴리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기 전에 그 모든 나머지 시간들은 다 크로노스잖아요.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럼 주님은 그때 무엇을 하실까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앞에서 1절에서도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는 일들. 그게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시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전에 계셔야 돼요. 짧지 않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초막절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곳에 계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말라기 3장에서 봤던 상황이 생각이 나요. 말라기 3장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나타나시리라. 주의 사자가 와서 주의 길을 내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순간인데요. 메시아가 왔다고 밖에 성문에 들어올 때부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어디에요?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은밀히 가셔서 아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때 갑자기 성전에서 서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색다르게 메시아한 걸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늘 하시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메시아로서 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며 카이로스를 이 땅 가운데 나머지 시간 동안에 살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하실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물을 정결례식에 쓰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잔치를 만들어내시는 것. 이 사역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해왔던 사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 엄청나게 가슴에 소망하면서 살고 있죠. 그날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카이로스일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 이 땅 가운데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다리는 자로서 그게 연결된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거죠.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바울 사도의 권면 하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기는 서신이잖아요. 거기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이 단어가 원어상으로 읽으면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고 써 있어요. 유카이로스는 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결정적인 때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시기를 보잖아요. 저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시기. 막 이때를 보면서 아 이때다 하고 그때를 여기 주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주실 그때다 해서 막 전할 때는 이것이 유카리오스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전하면 오히려 반발할 것 같아요. 이때가 뭐예요? 때가 아니다. 아카이로스예요. 근데 사도께서 뭐라고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 신자에게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별개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카이로스와 연결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목회자가 자녀에도 그리고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의 그 자녀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언젠가 주님께서 이 믿음은 다 은혜로 주시니까 선물을 주실 테니까 언젠가 선물을 주시겠지 하고 그냥 있나요? 신앙에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 시기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시간을 기도하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또 자식에게 자꾸 권고를 하죠. 신앙을 갖기를 권고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하기도 하고 이게 디모데에게 사도께서 당부한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계속해서 가르쳐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쓰라. 꾸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었어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그 날이 카이로스의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카이로스를 바라보면서 자식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든 순간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알고 읽었지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알고 있잖아요. 역사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런데 뭐예요? 제7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자식이나 쭉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7일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제7일은 사실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날을 복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모든 시간을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나머지 시간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그 날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일들 6 동안에 했던 일들을 그 날 일들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결론이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크로노스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죠.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시간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차라리 여세 동안 힘써 내 일들 다 해. 그렇지만 이거라도 제 7일이라도 지켜라. 모든 날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거 이것도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평일에도 그냥 주일처럼 살 테니까 주일을 안 가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니까 특별한 날이 없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맞아요. 그렇다면 모든 날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초막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초막절에 그곳에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금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정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한 번도 경험된 적이 없는지, 아니 우리가 정말 세상과 같은 가치관이 아니라서 정말 충돌해 본 경험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정말 고심해 본 적이 없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도 카이로스를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살아갈 시간에 대한 다짐입니다. 이렇게 주와 늘 동행하고 주의 시간을 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유익과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믿고도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로서 선물로 주시지만 또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가능함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충돌한 적이 없는 믿음이라면 깊이 고민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관을 다시금 배우고 깨달아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